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약 117년 전인 1907년에 한국교회 역사상 길이 빛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 부흥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올해 리바이벌 1907 이것을 소망하면서 부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이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운동이었어요. 그 1906년 말 그때 한국교회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중에 그때 선교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7년 그 1907년 신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능력 있는 말씀 선포를 하시던 길선주 장로가 그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부흥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장로라는 그것도 그 평양 시내만 아니라 전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요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까지 하는 이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젊은 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친구가 일찍 죽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내를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 아내를 돌봐준답시고 그 친구의 아내를 돌봐준답시고 그 아내에게서 뭘 이렇게 뭘 사다 주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물질을 좀 속여받아 가지고 그래서 착복한 일을 회개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장로님 한 분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에 감동을 받은 그 교인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자기의 그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그저 신용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용의 회개를 하고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회개도 자랑 삼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면서 한국교회 대부흥의 큰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 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제가 설교 말미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고 선교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운동, 성령이 주도하시고 역사하는 운동이 될 때 그때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새로운 50년을 여는 이 부흥의 원년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목회자들이나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 7절에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믿음을 주시는 일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일. 예?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믿음의 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일, 이게 성령께서 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을 주셔야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내주라든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바로 이 얘기예요. 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작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절대 우리의 의지나 소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아침 여기 앉아있는 일들조차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컬링,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결실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뜨겁게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거룩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 앞에서든 여러분 입술을 열 때 제발 성령의 감동으로 입술을 열 줄 알도록,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말이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이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이 강하게 내주하셔야, 그래야 잘 말하고 잘 행동하는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시라 하는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이 가능하게 하는 이 입술의 이 언어 활동에 있어서도 성령이 뜨겁게 내주하시는 건강한 입술 되도록, 신령한 입술 되도록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은사를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4절 이하로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는 말씀들을 쭉 하면서 8절 이하에 그 여러 은사들을 소개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등불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기 다른 은사들을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께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헌신의 밑거름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자극하고요, 그 행함을 위해서 바로 이 은사, 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는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사와 열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사가 우리의 사역과 역할에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속한 한 몸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각기 어떤 은사로 섬겨내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기 맡은 직임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앞서 나열한 각양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이 한 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잘 지탱하고 누리기 위한,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을 결실하기 위해서도 이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 예? 목사가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면서 설교가 줄줄줄줄줄 정리가 되고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공부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올 때 제가 올해일을 받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부끄럽지만 어떻든 3학년 1학기 때 제가 올해일을 받았는데, 그 3학년 1학기 때가 제일 성령이 충만할 때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적도 잘 나오고요, 제가 그때 장학금도 받고 아마 한 번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1년 한 학기 내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 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만사형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성령의 은사나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내가 하고 내가 잘나고 하는 이런 착각을 안 하고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연합하는 일을 하셔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의 연합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월요일 날 보았던 한 성찬을 나누는 그 한 몸 공동체의 하나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보게 될 13절을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찢어지고 나눠지느냐?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으니 이게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월제일교회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한 몸, 한 지체로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한 얘기 있잖아요. 성령의 축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예? 축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느라고 이 교통을 빼먹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건 성령의 주된 사역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의 교통. 이 교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말.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 성찬, 한 성령, 예? 바로 이 하나된 공동체여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나누고 삐지고, 예? 이런 어리석은 인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 방식의 교제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금방 무너집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 밴댕이 소갈딱지 가진 사람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인간적인 마음은 자꾸 자기만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단단한 접착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그 교통을 지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진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게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하고 세트예요. 세트. 예?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 받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거기 2절 3절에 말씀하는 건데 2절 3절의 결론은 뭐냐? 3절 마지막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나누고 흩트는 일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맡겨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세상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셔요.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한몸 공동체, 이 연합을 이루게 하는 일들을 바로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뜨겁게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모쪼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올 한 해 성령이 주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정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익과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나같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것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이 넣어주시는 언어로 통하여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각양 은사로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또 우리의 꿈꾸는 바 미래를 위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식들 앞날을 꿈꾸고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미래를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이 은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복된 사람들 꼭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제발 성령 좀 받고 성령 좀 충만해 가지고 한 몸 공동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들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로부터 온 교인들 안에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의 큰 역사를 주시려고 이 연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선옥 권사님 이제 수술 잘 마쳤사오니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무릎 수술도 잘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민자 권사님 모친께서 뇌경색이 와서 급히 서울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여기저기 많이 손상된 어려움 속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모양의 질병과 어려움 만날 때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냈사오니 근본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온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의 부모나 자녀들 가운데 건강한 올 한 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